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여기까지 쭉 계속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을 보아오면서 참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도자로 막상 세워는 졌지만 처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상당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리고 두려움과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하나씩 부딪혀 간 것이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기까지 너무나 놀랍도록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까지 보고 갑자기 12장에서 지금 14장으로 뛰었어요. 왜냐하면 12장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런 나라와 왕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갔고 13장의 서두에는 이제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뭐 전쟁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12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거는 몇 전쟁이 안 되는데 12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13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수아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싸워야 할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는 그 남아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 소론 부분이 끝나면 중간부터 해서 이제 그 승리한 땅에 대해서 12지파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몇 지파를 분배를 하고 중간에 오늘 본문 내용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끝나면 또다시 계속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이 끝이 나면 또 조금 점프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실수한 적은 있었지만 완전히 실패한 적은 없어요. 다 승리하면서 오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어떤 곳에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략까지도 알려주셔서 그 사인을 받으며 그 사인을 순종하며 나갈 때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해서 왔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왔죠. 여호수아가 정말 잘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좀 교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싸웠고 내가 지도했고 지도자였으니 자꾸 싸워서 승리하다 보면 내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칭찬할 것이고 그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우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순종이 오늘의 여호수아가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쭉 분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그러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만 그랬느냐? 비록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아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설교는 목사님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고백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는 갈렙을 향해서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의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 받았던, 인정받았던 말이에요. 야, 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국가나, 크게는 국가나 작게는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다하는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 이런 충성을 하였다. 모세가 갈렙이라는 사람의 삶을 쭉 지켜보니까 그 충성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충성이고 억지로 짜내는 연기의 충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로 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 보면 열심은 되는 사람인데 그 열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충성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는데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갈렙을 딱 지켜보니까, 지도자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부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심, 여호와를 향한 충성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표현을 갈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7절, 8절의 내용은 실제로 민수기 13, 14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년 전, 오래전이죠. 45년 전 그의 나이, 갈렙의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탐꾼 12명을 정하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2명,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건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면, 10명은 그들 눈앞에 보여진 것만으로 판단을 해서 겁먹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이 10명의 다수의 이야기에 이 보고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귀를 쏠깃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잘못된 보고를 했노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7절 8절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으로, 내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확신에 따라서 자신들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에 9절까지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저들의 삶의 모습, 준비된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름진 땅, 우리가 가야 할 땅, 목적이 있는 땅,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자기 스스로가 성실하게 충성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에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10명의 보고자와는 달라.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라. 다르다라고. 그리고 그는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른 자 갈렙, 나를 온전히 따른 자 갈렙,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갈렙. 나를 온전히 따랐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갈렙은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까지도, 모세가 조금 전에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모세에게 충성이라는, 모세에게 뭐 어떤 갈렙이라는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대로 살았구나. 성경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구나.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삶.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강건한 사람. 11절,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 45년 전입니다. 40세 때예요. 지금은 85세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해요. 강건해요. 그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꼬랑꼬랑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늘 아프고 누워있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아는데 나는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뒤에서 비웃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큼 사람들도 그 말에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갈렙,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해도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재벌들은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닐까요? 너무 좋은 것 먹고 구별되게 먹고 챙겨 먹을 거 다 먹는데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오래 살아야죠. 이 땅에 날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살아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분들이 다 과거에 건강관리 안 했고 먹는 거 잘못 먹었고 운동 전혀 안 해서 아픈 분들만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거 먹고 잘 챙겨 먹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래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큰 병원들 가시면 너무 환자들이 많은 거 보시죠.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단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아픈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원해서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권력, 능력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그 모든 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건 우리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선물에 대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영혼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조금만 둘러봐도 온천천,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큼 많은 데가 뭡니까? 이 헬스 하는 곳, 각종 운동하는 곳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할까요? 왜 이렇게 식단을 생각하고 음식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고? 건강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이게 얼마나 요즘 이런 핸드폰으로 인해서 좋은 정보, 운동도 운동장에 가서 하는 것,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방법, 운동의 종류,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식단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으르거나 귀찮거나 피곤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남아서 운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운동해야 하는, 운동이 필수인 시대라는 거죠. 시간 남아서 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갈렙이 이렇게 건강에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런 노력을 45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건강에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스스로가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갈수록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쭉 보다가 또 앞으로의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영혼의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의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 조사는 성도님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신적인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 최근 1-20년 전보다 훨씬 더 개방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문인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증거겠죠. 좋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로, 그리고 경험했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깊어져서 트라우마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관계가 어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건강은 올해 우리 주제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안과 바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의 예배자를 강조하잖아요.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예배적인 모습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겠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그 현장에 있는 준비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이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예배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 주님이 언제 어떤 무엇을 맡기셔도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약해지면 하나님이 맡기셔도 우리가 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갈렙과 같이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좀 길어져서 다음 주에 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만이 갖고 있었던 또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인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5세였지만 노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건했고 그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감히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앞에 가서 나 싸울 수 있습니다. 나 힘이 있습니다. 45년 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마음도 약해져 가는데 그는 당당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갈렙처럼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갈렙과 같은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